몇 분의 사진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람 이분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분 이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분은 최연소 프랑스 대통령인 마크롱 대통령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신 이분은 철학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여겨지는 분의 한 명인 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신 이분은 토고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 아데바요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신 이분은 현존하는 최고의 촬영 감독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지는 루베르츠키라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네 분을 함께 봤는데요. 지금 이 네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프랑스 최연소 대통령인 마크롱. 이 마크롱은 그의 라스트 네임, 성이죠. 그의 퍼스트 네임, 이름은 에마뉘엘입니다. 그리고 칸트 역시도 그의 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의 이름 바로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아데바요르, 이것도 그의 성이고 그의 first name 성 이름은 바로 엠마누엘입니다. 마찬가지로 루베츠키 역시도 그의 성이고 그의 이름은 에마누엘, 이것이 그의 이름입니다. 자, 지금 보셨을 때 에마니엘, 임마누엘, 엠마누엘, 에마누엘 조금씩 발음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들의 이름 모두가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외에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이름들 가운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 뜻이 좋다라는 것이겠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귀하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다들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 임마누엘 바로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임마누엘이 최초 나오는 말씀,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 임마누엘이 최초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을 보시면은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자, 아들을 낳게 되는 것,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먼저 주체와 관련하여 말하기를 누가 잉태하여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처녀를 말하는 것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남성을 모르는 여성이 아이를 가져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이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 이름이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뭡니까 이름이요?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 것임을 말하냐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받게 되었었을 때 당연히 모든 관심은 어디에 쏠리게 되겠습니까? 그 아들이 과연 누구이기에, 도대체 그 아들이 어떠한 존재이기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가? 이렇게 예언되어지게 되는 그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당연히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름 역시도 이미 밝혀져 있는 임마누엘, 그 아들이 과연 누구인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 이 말씀이 기록되고 약 8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 8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제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한 가정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은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아직 함께하지 않았는데 그녀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랬었을 때 다른 남성이었다면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것인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었습니다. 이러한 이 요셉이 이러한 일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잠에 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잠이 들었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먼저 해주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결국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게 되죠. 그리고 말씀의 흐름 가운데 마태복음의 말씀은 뭘 밝혀주냐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밝혀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이르시되라고 함으로써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셨었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마태복음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800년 전에 바로 그때 기록되었었던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었던 바로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바로 800년 전에 예언되어졌었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의 현장인 것인 것이죠.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이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800년 전에 예언되어졌었던 처녀의 몸에서 나게 되는 그 아들에 대하여서 이제 성취되어지게 되는 사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800년 전에 말씀된 것이 뭡니까?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해 준 것이죠. 여러분, 800년 전에 예언되어졌었던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임마누엘인 것이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바로 800년 전에 예언되어졌었던 바로 그 말씀대로 그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분명히 부여되어져 있는데, 일찍이 예언되어지게 된 그 이름,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먼저 부여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언을 통하여서 밝혀주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일찍이 예언하여 주셨었던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가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말씀이 친절하게 이를 번역한즉이라고 말씀함으로써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 현재형이죠. 늘 적용되어지게 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을 가진 이름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러이러한 사람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자,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말씀이 먼저 밝혀졌었던 내용, 예수님에 대하여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일러줬었을 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믿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삶을 외면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지만 그 은혜를 통하여 인생을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다 그러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누가 그러한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시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이 약속이 내 지금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이 말씀이 100% 하나님의 약속으로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100%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임마누엘.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는 것은 그렇게 보내주셨고 지금도 그 은혜 안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100%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웃으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항상 은혜요, 감격이요, 기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던 존 웨슬리,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평생을 헌신했었던 그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시점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둔 이 웨슬리가 온 가족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웨슬리, 과연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주는 말이 무엇일까? 온 가족의 귀가 그의 입술을 향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있을 때 웨슬리가 2번 외쳤다라고 합니다. 과연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그의 마지막 유언이 이것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최고 중에 최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성탄의 기쁨을 알고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이 복된 인생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모든 시간들을 되짚어 보면 한순간도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바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최고 중에 최고,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 역시도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